봄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들 입춘이 언제인지 아세요? 입춘은 2월 3일이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제가 봄 소식을 이르게 좀 전해드립니다. 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코로나 일선에서 방역하고 또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이나 방역팀들은 봄이 오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잠깐 보여주는데 의료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작은 소망이 우리들이 옛날에는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봄은 그냥 코로나가 지나는 봄이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봄은 굉장히 긴 겨울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IMF 사태가 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긴 어두운 터널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불경기의 연속이었죠. 1997년에 IMF가 왔었죠. 그리고 2007년, 8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나라는 계속 힘들었어요. IMF 위기가 있을 때 영국의 어느 경제 잡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주 짧은 시간에 성공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장 짧은 시간에 망하게 된 것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20여 년의 그 모든 그 어려운 불황이 이제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과 더불어서 끝이 나고 이제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또한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만 조금을 참지 못하고 먼저 일어선다든지 먼저 나대면은 혹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서 좋은 때를 꼭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장의 문을 열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찬양도 주 너를 지키리 하는 특별 찬양을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업의 어려운 위기를 거치고 있는 분들이나 결혼 생활의 위기를 거치는 분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까지도 조금만 더 참아서 이 위기를 꼭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때
나치스의 독일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용이 됐던 사람이죠. 그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신년 때까지 그 기간은 딱 2주입니다. 2주 동안에 이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슨 특별한 전염병이 돌았던 것도 아니고 또 그때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더 많이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중에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이유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삶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탄절이 아무런 좋은 소식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계속될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치고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만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래서 그 낙심된 마음이 몸이 약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그 후 불과 4개월이 못 돼서 히틀러는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에 있던 그 유태인들도 다 석방이 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개월을 견디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그 흉측한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인내심이 부족해서 좋은 때를 끝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인내가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좋은 날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켈빈 쿨리지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내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인내심이 조금 모자라시나요? 여러분들은 인내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내심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훈련이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우리를 인내심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여선교회가 자녀를 낳으면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젖을 먹이는데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엄마들은,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이 울면 젖을 주죠. 울면 얼른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여선교회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요. 시간이 돼야 정해진 시간에 엄마가 젖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폴레온이라는 성공 신학자가
세상에서 성공한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 500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내심이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나 시련을 당할 때 왜 힘이 드는가 하면 그것이 의미 없는 생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막 쌩쌩 나가고 있는데 나만 지금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흔들림 없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으리라.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거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헛수고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비전들, 이런저런 소망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연단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모세의 120년 세월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고요.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젊어서 왕궁에서 자랐을 때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도망자의 삶을 살 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끌었던 40년. 저는 반드시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몰랐습니다. 40살부터 80살까지의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황금기를 광야에서 왜 썩어서 지내야 하는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연단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견디고 살아남은 그 모세는 그 다음 40년을 홀가분하게, 힘들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목에 차는 물에서 죽지 않았는데 허리물에 죽을 리가 없다. 지금 당하는
이런 고생은 옛날 내가 당했던 그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지냈던 그때 그 고난에 비하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광야 생활에서의 그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런 말 하잖아요. 6.25 때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이게 모세에게 있었던 연단이었어요. 코로나의 연단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우리 믿음이 다 이렇게 훌륭해지고 우리의 인내심이 강해지고 우리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손보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에도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들에게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실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상식이 여기서 틀려지느냐 하면요, 악인은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분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의 악인은 엎드러졌다가 못 일어나는 놈은 악인이고 엎드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악인이 됐든 아니면 의인이 됐든 간에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요한 이유가 악인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힘만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만 붙듭니다. 자기 힘이 아니면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넘어지면 힘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요, 자기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간 다시 일어나고 7전8기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기 주목을 믿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복원력에 있습니다. 얼만큼 그가 빨리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힘은 우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빙산의 모습을 보여 사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봤을 때 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겉으로 드러난 거는 별거 아니로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힘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회복될 기운이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편안한 것 같고 지금은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도 언젠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내 속에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젯밤 제가 밤에 잠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은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날 그날 왕이 되면 너무 좋은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날부터 다윗은 진짜로 뒤지게 고생을 하죠. 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남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닥칩니다. 더 큰 킹 사이즈 문제를 겪어대는 거예요. 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또 다윗에게 물어보면 다윗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유다 광야를 방황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고생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에게는 제일 힘든 때였겠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고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었단 말이죠. 그의 삶 중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서 그가 도둑질을 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는 칼을 들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힘센 부하들을 거느리고 길거리로 가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물건을 뺏었어요. 먹을 것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산도적이 된 겁니다. 그의 삶은 얼마나 어둡고 그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겠죠. 사흘 길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쉬지 못했어요. 근데 성에 돌아와 보니까 성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완전 빈손이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 있던 모든 다윗의 일행들은 성경으로 말하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이제는 끝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에
함께 있던 일행 중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자기가 보호해주고 자기가 지켜준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이거 다 때려치자. 이게 뭐 내가 이 고생할 게 뭐 있냐. 나 혼자 살면 내가 어디 가서 못 살겠냐. 아마 그랬겠죠. 그때 다윗이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 현실은 그 말씀과 완전히 달라요. 180도 완전히 다른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은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다윗아, 네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장차 이 백성들을 구원할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아직도 내 속에 비전이 있느냐? 이 말씀을 새겼을 때 다윗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달려갔던 겁니다. 사흘을 달려왔던 길, 울어서 기운이 다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서 또 추격해서 밤낮으로 추격해서 자기 식구들을 되찾았던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하디 글로벌 스쿨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멋진 표어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더러 일어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는 걸까요?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이제는 다 때려치고 이제는 다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도 꿈이 있느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드림교회의 성도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소망과 비전을 아직도 품고 있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품고 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아직도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할 그런 꿈을 때려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일어나서 발로 걸으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런 사명을 이루고자 하면은 우리 힘이 아닌 우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